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성경 강좌 사복음서 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강 1교시는 누가복음 11장부터 16장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6장 보시면, 자,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갈 텐데 내용 한번 보고 그 다음 뒤편 나갈 때 우리 입성 논쟁은 2교시 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누가복음 11장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누가복음 11장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11장부터 16장까지 밑줄 거 있는 거 있죠? 교재에 주황색을 붙잡으시고 밑줄을 다 색을 입혀줘 보세요. 11장부터 16장까지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구나 라고 지금 파악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밑줄 긋은 내용이 이 내용이구나 라고 더 깊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자, 11장부터 16장까지 밑줄을 교재에 밑줄 거 있는 것을 주황색으로 다 입혀주시고요. 자, 이제 다 입히셨으면 한번 성경책을 보도록 하고요. 다 못 입히셨으면 이따 쉬는 시간에 또 입히셔도 되겠습니다. 자, 성경책 누가복음 11장 한번 펴주시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부탁하죠. 그러자 2절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주기도문을 쭉 알려주신 거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중에 벗한테 가서 떡 세 덩이를 구워달라고 갔어요. 그러자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 벗에게 구하는 간청함인 거예요. 만약 간청함이 없이 그냥 대충 설렁 얘기하면 그 친구가 나 오늘 너무 피곤한데 다음에 하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계속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지금 잠잘 시간이고 애들이랑 다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요구를 들어주더라. 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9절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내용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간구하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결국 우리의 간청이 결국 이루어진다. 그 문제 우리는 알죠. 이 간청이 무슨 간청인가요? 내 나라와 의를 위한 간청일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간청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간청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건강이 필요해요? 왜 건강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건강은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 건강이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니 저를 좀 건강하게 주님 채워주셔서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내가 건강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구해요? 나에게 건강을 달라. 왜? 나의 오락을 위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를 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부적과 여러 가지 우상들에게 비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탐욕과 욕심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차이점이다. 똑같은 물질을 구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는 건지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건지 다르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구한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여야 된다. 그러면서 14절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들을 쫓아냈던 사건 앞에서 봤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쭉 내려가서 24절로 가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어요. 근데 25절 26절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귀신이 내쫓긴 받았는데 나갔는데 다시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왔다.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더 자기가 살기 좋은 곳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귀신이 내쫓김을 당한 이후에는 귀신이 내 안에 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무엇을 채우면 될까요? 바로 성령을 채우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채우지 않고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을 또 채운다. 귀신이 내쫓김을 당했는데 내 탐욕과 욕심 또 채우면 귀신이 들어오기 더 쉽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을 말할까요? 인간의 영을 말할까요? 그렇죠? 사탄을 말하는 거죠. 바로 사탄의 영을 말하는 거지, 이 귀신이 죽은 사람의 영혼이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경우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의 영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영이 더 인간 속에 들어와서 더 그를 괴롭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 결국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성령을 채워야 된다. 그래야지 사탄이 나를 조종할 수 없다.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럼 어떤 말씀일까요?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이런 거죠. 예수님이 보면서 놀라워서 한 여자가 당신의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구분되시겠어요? 앞에 말은요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야, 예수님 같은 이런 훌륭한 분을 뵌 태는 그 부모는 정말 복될 거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육신의 복이 아니라 무슨 복을 했냐면 영적인 복을 말씀했어요. 영적인 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인본적인 축복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인본주의 축복이 아니라 신본주의 축복을 찾아가셔야 돼요. 신본주의 축복은 뭘까요? 우리 육신으로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본질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된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듣고 지키는 자. 그렇죠. 성경은 어디든지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듣고 지켜야 돼요? 듣고 지키는 자, 그에게 복이 있는 거지, 예수님은 품었다고 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좀 쉽게 말하면 예수님 우리가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복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고 지키지를 않는다. 그럼 복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녔으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것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지 무엇이 따른다? 복이 따른다. 이게 되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하냐면 29절에는 표적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죠.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33절부터는 등불에 대한 비유, 앞에서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요. 37절부터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그런 자신들의 율법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거,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고 했던 내용 전에 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2장으로 넘어가시면 12장의 1절 뭐가 있어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힌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 말씀,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이 누룩이 무엇을 말했던 거예요? 외식을 주의하랬던 거예요. 외식은 뭘까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으면서 속은 타락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생활 좋은 것 같은데 속은 타락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다. 그걸 주의해라. 그래서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면 안 돼요. 무엇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까요?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4절 5절에 잘 아는 내용이죠.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 몸은 죽일 수 있는데 그 후에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자 누굴까요? 인간들이죠. 그 인간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5절, 그럼 두려워할 자는 누굴까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자는 누구냐? 곧 죽인 후에 또한 어디로 던져 넣어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그를 뭐하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렇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육신만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내 육신 외에 내 영을 지옥으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까요? 바로 그 더 하나님이 두려운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선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 두려운데 어떻게 내가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을 끊임없이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한테 어떻게 버림받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두려우면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이 나올 때마다 바로 뭐가 된다?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바로 여기서도 결국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얘기해 주고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를 시인한다. 이 내용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3절부터 보시면 13절에 나오는 이 내용, 어리석은 부자 비용인데요.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럼 대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 있는데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내 형에게 말해서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게 달래요. 지금 예수님에게 오히려 재판관처럼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복음을 전하러 오셨는데, 그런데 그에게 오히려 자신의 욕심, 탐욕,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도움을 주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렇죠. 지금 나는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왜 나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누가 세웠느냐. 그 1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모든 탐심을 뭐하라? 물리치라. 그 욕심, 탐욕, 끝없는 그 욕심과 탐욕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늘 나오는데 예수님도 늘 하시는 말씀이 항상 너희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비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부자 청년이 와서 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내가 겉으로 율법 다 잘 지켰다고 했는데 이 물질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물질 또한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그 물질이 내 거라고 생각되니까 하나님 위해서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까요? 끊임없이 가져갈까요?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 읽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님 만나면서 자신에 대한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는 자들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게 돼요. 즉 우리도 하나님을 참되게 만나면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심, 그것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베풀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여기서도 보시면 바로 그걸 통해서 한 비유를 들었어요. 뭐냐?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많아졌으니까 어떻게, 내가 먹고 쓸 만한 게 넉넉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많이 받은 사람은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17절에 보면 심중에 생각하리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고민했어요. 쌓아둘 곳이 없대요. 그만큼 풍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주변 이웃 사람들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게 이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좀 찾아다니면 되는데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자, 이 욕심 많은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곡간에 꽉 찼는데 베풀 생각은 안 하고 이 곡간을 허물고 더 크게 져버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쌓아뒀어요. 그러고 나서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내가 충분히 평생을 놀면서 먹고 살 정도로 쌓아뒀으니까 나를 위해서 누리며 살자 이런 거예요. 베풀면서 살자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마음껏 나의 탐욕과 욕심을 누리면서 살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절 아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 부자에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많이 쌓아놔서 이제 자기를 위해서 풍족하게 평생 살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의 욕심에서 가득 쌓아놔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탐욕스러워서 더 이상 얘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그냥 걷어가 버리면 이 수많은 물질, 자신 쌓아놓은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다 헛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 쌓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다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걷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별로 쓴 것도 없고 하나님에서 베푼 것도 없으니까 그 영혼은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또 들어갈 거고, 그럼 이 땅에서도 모으는 데만 신경 쓰다가 제대로 사용도 못 해보고, 그리고 영원한 삶도 계속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아주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만큼 베풀었으면 이 땅에서 더 즐겁고 유익하게 오래 장수할 수 있었을 테고,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도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서 더 축복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그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도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지옥불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그 21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뭐와 같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게 바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걸 봤는데도 이렇게 똑같이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해가지고 계속해서 나의 배를 채우는 쪽으로만 내가 끌어들인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내 영혼 걷어가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나 앞으로 영원한 삶 속에서나 계속해서 비참한 삶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충분히 그렇게 사용하는 자, 그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별로 탐탁지 않았고 좋아하지 않았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땅에서도 비참해지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비참해지더라. 그것이 어리석다. 22절 보시면 거기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있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우린 정확히 알 수 있죠. 분명히 너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구한다면 그게 염려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무엇을 마실까요 뭐하지 말며 구하지 말며. 구하지 말랬죠. 그러니까 우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거는 자신을 위해서 구하라는 게 아니라는 걸 정확히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모르면 우리는 다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구하라고 얘기해. 야 성경에 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면 열린다잖아. 너가 원하는 거 뭐야? 그걸 위해서 열심히 구해. 너가 필요한 거 다 구해. 하나님 다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해야 되는데 너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말씀에 다 주신다고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왜곡되게 해석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도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왜곡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왜곡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해서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 말라. 30절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에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거 나를 위해서 구했다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식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뭐한다? 아시느니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냐?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정확히 알았죠. 다만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뭐하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희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너희 필요한 것을 채워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 생각을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만 구했다면 이제 그 부끄러움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게 정말 무엇인가? 내가 전도의 은사가 없다면 전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들에게 퍼줄 만한 물질이 없으면 퍼줄 만한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섬길 만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만한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좀 나에게 채워달라고 좀 부탁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될 은사들, 지식들, 지혜들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기 원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명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네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가 필요한 걸 구하라고 해야지 얘야 하나님 나라와 의는 쏙 빼버리고 야, 너를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구해. 그럼 주실 거야. 이것은 벌써 아이한테 세속적인
말씀을 가르치게 됐던 거죠. 자, 그걸 잘 보셔서 이 말씀을 정확히 하신지 우리는 이 성경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제대로 올바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33절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 배낭을 만들라. 곧 뭐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존목리도 없다.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낡아지지 않은 배낭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의 무엇이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이 보물을 이 땅에 쌓는다는 건 내가 이 땅에 마음에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거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하는 자는 하늘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걸 더 쌓고 싶으면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구하시면 되겠죠. 여러 가지 지혜의 은사든 지식의 은사든 뭐 언변의 은사든 뭐 건강의 은사든 뭐 물질의 은사든 뭐 음악의 은사든 뭐 여러 가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의 영광에서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42절에 이런 비유를 들어요.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님은 누굴 찾는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그렇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 사람이 불성실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지혜가 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자?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내 것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 것을 관리하는 자가 청지기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냐? 청지기의 삶이라는 거예요. 즉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는 청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누리는 게 다 내 거다. 그럼 벌써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아닌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청지기가 아니죠. 여기서 청지기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는데 그것은 뭐냐?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나에게 주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진실한 청지기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진실한 청지기가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기서도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7절 48절에 마지막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 주인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아는데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뭐 할 거래요? 마지막 때 많이 맞을 것이요. 어느 정도 맞는다고요? 많이 맞는다. 그렇죠?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 많이 맞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48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알지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맞는다? 적게 맞으리라. 정말 내가 몰라서 못했다. 그것도 적게 맞는다는 거죠. 그러나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무엇한다?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부터 많은 것을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에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라, 사용하지 말라. 그렇죠. 사용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았는데도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에서 쓰지를 않는다. 5달란트를 받았는데도 사용을 안 해. 그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 있게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걸 받는 것만 너무 중요시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저 물질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지혜 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사 받았는데 받는 것만 좋아하고 하나님에서 사용할 줄을 모른다. 그럼 마지막 때에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많은 책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받고 싶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많은 걸 주시면 주신 만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신 만큼 사용하셔야 돼요. 그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다. 자,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49절 한번 볼게요. 49절에 보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무엇을 던지러 왔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무언가 이제 일이, 사건이 발생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냐.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내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죠? 십자가 사건 이룰 때까지 이건 누구만 아세요? 예수님밖에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게 말하고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막 제자들 그런 말이 나오고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니 얼마나 이루기까지 답답하겠어요. 마지막 십자가는 지고 난 이유는 그들이 깨닫죠. 부활한 이유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51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하려 한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써요. 검이란 뜻은 뭐겠어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거죠. 즉 영적 싸움에서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뜻이고, 여기서도 그렇다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하려 왔다, 이 말은 뭘까요? 영적 싸움을 통한 분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냥 너희들 다 구원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영적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 간에 영적 싸움이 벌어지겠죠. 마귀 사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방해할 거고, 그들이 핍박할 거고, 예수님 믿는 자들은 그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 따르려고 또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다툼과 어려움,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분쟁을 다른 말로 하면은 원어로 따져보면 분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너에게 분쟁하려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분리시키려고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52절, 53절이 이해가 될 거예요. 이 분쟁이라는 것이 이해를 잘 못하면 52절, 53절을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뜻을 알고 나면 그 다음 52절, 53절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52절 한번 볼게요.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 집에 5사람인데 분쟁이 일어났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안에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한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집안 안에서도 이 분리함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럼 이 분리함이 일어나는 동시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집안에서는 못 믿게 하려고 계속 핍박을 줄 수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핍박을 또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또 싸워나가는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분쟁이 결국 일어나게 되죠. 53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하리라?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신앙생활 때문에 이렇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많죠. 분쟁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에서도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며느리가 신앙생활하면 시어머니가 그걸 반대하면 계속해서 핍박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서로 영적인 아픔, 고통, 분쟁이 일어나죠.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집안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므로 인해서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적인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서 54절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57절에도 앞에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3장으로 갈게요. 13장에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랬다, 이렇게 말해요.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을 죽게 만든 거예요. 그러자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즉 그들의 의도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들이 이런 죽임을 당했습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래서 뭐예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완악해지면 결국 우리의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늘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채이기 때문에 늘 끊임없는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들이 내 안에서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함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름으로.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도 타락해질 수 있고, 우리 영이 타락해지면 결국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1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앉으며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런데 이 여자가 언제 찾아왔어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안식일에 결국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해 줬어요. 그러자 그때 유대인들이 반박하며 화를 내면서 나옵니다. 14절 보니까 이러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을 내버리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안식일에는 병 고침 하지 말라라고 분을 내버렸어요. 사람들한테도 너희는 6일 동안 일할 날이 있으니까 그때 와서 병치유를 받고 안식일은 오지 마라, 그건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안식일은 고치지 마세요 라는 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죠. 너희도 안식일에 너희도 가축을 글쎄 먹인다고 끌고 다니면서 너희도 일을 하면서 왜 이 매인자를 풀어주는 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자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뭐 했다?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죠? 반대죠.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의인인 것처럼 하는 자. 그래서 자신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 잘하는 사람들은 한번 눈여겨 잘 보세요. 저렇게 비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한번 잘 지켜보세요. 여기서도 결국 그를 그렇게 해서 치유해 주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앞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절로 가시면 거기서도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고 예수님께 말씀했어요. 그러자 32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라, 이렇게 나오죠.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절대로 예루살렘 밖에서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다 아시니까 당연히 말하죠. 근데 그 헤롯을 여우라고 표현했던 말,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누굴까요? 대헤롯이 아니라 그 헤롯의 아들들이었어요. 아들 중에 누굴까요? 갈릴리를 통치했던 사람, 헤롯 안티파스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이름 안티파스가 없어서 이 헤롯 하니까 대헤롯, 첫 번째 헤롯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헤롯은 앞에 진작에 벌써 생을 마감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아들들이 통치했던 거죠. 자, 한번 쭉 보시고요. 14장으로 넘어갈게요. 14장에 1절 보시면 안식일에, 또 여기도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2절 주의 앞에 누가 왔어요?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옛날 한글 성경에는 고창병자라고 나왔던 거죠. 이제 수중병인데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왔어요. 고쳐줄까요? 안 고쳐줄까요? 당연히 고쳐주겠죠. 그때 예수님이 이들에게 한 표현이 있어요. 뭐냐?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5절에 이 말씀했던 비유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왔던 말이에요.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언제? 안식일에. 그때 너희도 안 끌어낼 거냐는 거예요. 살릴 거 아니냐.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안 살릴 거냐. 즉 뭐예요? 나도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죽어가는 영혼을 내가 어떻게 안 살릴 수 있느냐.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비유를 들었던 게 이 수중병자 된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나왔던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말하는 비유가 나오는데 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는 어디 앉지 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절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너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혜를 말해주는데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그런 거죠. 너가 처음부터 겸손하게 낮은 데 앉으면 나중에 그들이 너의 직분을 보고 위로 높여주면 그게 더 너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분수에 지나치게 높은 자리 좋아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산에 와버리면 부끄럽게 그 자리에서 밀려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해요?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가 되고?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낮아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낮아지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계속 낮아질까요? 아니죠. 낮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높이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그럼 우리 믿음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한번 낮아져 보려고 해보자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이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고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 청하래요. 이 말은 뭐냐면 너가 베풀었을 때 그것을 또 다시 되돌려줄 수 없는 사람 베풀면 그들이 나에게 되돌려줄 수 없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주신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예, 그 믿음을 주시는 거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있는 사람만 챙기려고 하지 마시고 좀 없는 사람,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좀 돌아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15절에는 우리가 앞에 큰 잔치 비유 있었던 건데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리 15장으로 넘어갈게요. 15장의 1,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올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런 말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구절 뭐죠? 3,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한 마리 잃으면 찾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어떡한다? 더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요. 99명은 다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우리만 딱 신앙생활하자,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우리만 끼리끼리 우리만 신앙생활하다가 이대로 그냥 딱 문을 닫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그것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이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기뻐하지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왜 인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아셨겠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인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니다. 8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에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냈겠지 부진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 사건, 그걸 얘기하면서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는 비유예요. 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절 12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사건이 있어. 뭐냐? 탕자에 대한 비유 사건. 이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탕자 사건 많이 들어봤죠? 이게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 이러면 어디예요? 누가에만 나온다. 자, 그러면 탕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사 하는지라. 먼저 달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을 나눠달라고 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대로 따라줬어요.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라. 그럼 그거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데 13절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썼어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어떻게 했다? 낭비하더니 결국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나고 본인의 처지가 매우 비참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버지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염치 없지만 결국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느니 내가 아버지 밑에서 종으로 일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갖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아들에게 좋은 것을 입히면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던 사건을 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욕심과 탐욕대로 허랑방탕에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무언가 나의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가 있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잖아요. 나는 내 멋대로 내 욕심에 따라 한참 살아왔는데 아버지는 그때도 나를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리셨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혼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를 더 품어주셨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옛 과거를 용서해 주신다, 안 하신다? 용서하신다. 그렇죠.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옛 과거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알겠죠? 마지막 16장입니다. 우리 16장 한번 볼게요. 1절에 보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무엇이 있다? 청지기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부자 청지기가 있어요. 근데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그것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낭비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물질과 많은 달란트 줬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목적에 맞게 안 쓰고 내 뜻에 따라 낭비할 수가 있는 거죠. 내 탐욕과 욕심에 따라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낭비인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번 3절에 보니까 청지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런 거죠. 내가 직분 잃으면 내가 여기서 뭐 먹고 살까? 그때 이제 아찔한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하나의 아이디어 생각을 해냈어요. 살아날 방법을 궁책에 생각했는데 그게 뭐냐? 지금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내가 그것을 감면해 줘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한번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6절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 하니 이르되 여기서 너의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을 자기가 탕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자기가 이제 쫓김 당했을 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걸 두고서 뭐라고 말했냐면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불의의 재물을 친구를 사기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세속적인 재물인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속적인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어려운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비유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렇죠? 내가 누리는 거,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러면 마지막 때 너희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에게 지금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하게 되죠. 이걸 통해서 하는 거. 즉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뜻에 맞게끔 지금 나에게 맡겨진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충성되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뭐하다?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이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해요. 1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 돈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듣고 뭐 했다? 비웃거네. 그렇죠.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 맞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회개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회개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 별로 안 들리죠. 아, 저거 말은 별로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 저 말은 결국 내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작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이, 내가 저런 말 들을 바에 내가 교회 안 가고 말지 이렇게 나오죠. 돈에 욕심이 많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오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시험이 들면 나중에 교회를 떠나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이 재물이 내 거라 생각하니까 이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하라는 것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반감을 갖더라. 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뒤에 내용 중에 한번 읽어보시는데 19절에서 20절 부자와 나사로 내용이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었어요. 부자와 나사로 우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냐? 19절 20절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부자도 자신만을 위해서 즐기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비유가 나오는 게 이유가 되죠. 부자들이 베풀 줄 모르고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 부자들에 대한 비유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도 한 부자가 날마다 자신을 위해서 호화롭게 살았어요. 20절 보니까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절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즉 이 부자가 나사로를 잘 돌봐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죠. 자기 욕심만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러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 부자는 어디로 갔을까요? 23절 그가 어디에서?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렇죠? 결국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들어갔다. 이 음부는 뭐예요? 지옥을 뜻하는 거겠죠. 그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영원한 생명에서는 둘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점과 같은 삶에서는 부자가 잘 사는 것 같고 나사로 고통 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점과 같은 삶이 끝나니까 완전히 역전돼 버린 거예요. 나사로는 오히려 호화로운 낙원에서 삶을 살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봤어요. 나사로를 보고 24절 이렇게 말하죠. 24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제 그게 나오죠. 영원한 세상에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그때 가면 분명히 지옥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영혼이 그 뜨거움 때문에 어떡하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뭐를 찍어? 물을 찍어 내 혀를 어떻게 해야 서늘하게 하소서. 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뭐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점과 같은 삶이 끝나면 이렇게 아버지의 영광에 살아가지 않은 자, 자신의 탐욕과 욕심,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 자는 결국 이렇게 불꽃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만 찍어 내 혀를 좀 서늘하게 달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명히 역전돼 버리죠.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점과 같은 삶에 욕심을 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걸 구하고 필요한 걸 구해서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그런 걸 받을 거다. 그런데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다?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갈 수가 없죠. 이제 천국과 지옥은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한번 이제 갈라져 가면 더 이상 이동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자 28절 그렇다면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건 뭐예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 다섯인데 그들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처럼 이 고통 가운데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나오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건 뭐예요? 앞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자가 죽었던 사람 살아났다고 해서 그때부터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잘 믿고 내가 잘 섬겨 이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표적과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기적만 보고 그렇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쫓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셔야 돼요? 그렇죠. 성숙한 신앙인은요, 기적을 쫓아가기보다 말씀을 먼저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지, 기적만을 쫓아가는 것은 결코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결국 거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 앞에 왔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들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 복음 들어도 하나님 앞에 안 온 사람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왔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난 기회. 이제 이 기회를 마음껏 살리셔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다음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